오늘은 말씀을 상고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제 전장의 이 17장을 이제 보지만 이제 전장들, 이제 이전 장들을 그런 배경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쭉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게다냐로 바울이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요, 지금 두 군데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녀갑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여기를 그냥 거쳐 지나갑니다. 이러한 그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명칭들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을 저도 공부를 꽤 했는데요, 이 바울 공부를 하다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전도 기법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가 집중하였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암보빌리와 아볼로니아에 이 회당이 없었나 봐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러한 행선지가 이 바울의 이러한 선교학적 어떤 노력에서 나오는 전략적인 선교학적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선교학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과 어쩌면 한정된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전략적으로 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느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선교를 할 때 회당에 집중하였고 도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큰 도시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작은 도시가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을 그 전략적으로 회당에서 전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소도시들은요, 저절로 그 복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 1절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다녀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전략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17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특성, 색깔들이 좀 틀립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노숙자 이렇게 바퍼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요즘 또 그것도 재정난이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우리 율정교회도 집중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율정교회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가장 먼저 말씀에 집중합니다. 맞습니까?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으로 개인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도록. 사실은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읽히게 하는데 일단 가장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어쩌면 장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BS 테스트하는 거 보니까 말씀 외우는 거 테스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텍스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왜냐? 개인의 신앙의 성숙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셀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합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을 세워갑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세워가니까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고 그 셀에서 셀들을 세워가고 작은 소그룹이 세워가니까 이 큰 그룹, 교회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또한 전도에 집중합니다. 그렇지요?
전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선교이겠지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까이에만이 아니라 저 멀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선교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또한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제 조건은요, 가장 먼저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개인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제 조건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먹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 가치라고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인만 잘 살고 먹는 게 아니라 또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 해야 되느냐? 다른 이웃을 도와주고 다른 이웃을 또한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또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자 그런 모습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앞으로 또 헌혈도 하자,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서 파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또한 그것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에 계속 집중하는데 어떻게 해요? 선택과 집중. 교회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바울도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뭐 다른 장들에 가면은 그 사도들마다 또 집중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이 한정된 시간과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짧습니다. 근데요, 이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제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어떻게 해요? 뜻을 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언합니다. 뜻을 풀고 증언을 합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펼쳐놓고 뜻을 풀어줍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세세하게 풀어줍니다.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이 구약의 성경이었겠죠 그때는, 이 성경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것이 누구의 오심을 말하는 것임을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그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죽으심, 메시아의 부활하심,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러한 모습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풀어줍니다. 뜻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들이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이다라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그러했습니다. 저도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지성을 동원을 합니다. 지성을. 저 옛날부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어디냐, 기도원도 가고 교회에서 오면은 또 부흥사님이 부흥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날 뭐 이러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은 막 성도님들이 아멘 이럽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도대체 뭔지 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읽었는데 전혀 성경 구절과 다른 말들을 잔뜩 해놓고 믿습니까? 아멘 이래요. 근데요, 전 그게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다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길로 왔는데요, 이제 저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성 있게 이것을 성경을 잘 풀어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설교문을 써놓고도 앞뒤가 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수정한다고. 왜? 논리성이 깨져요. 전 그걸 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러하니까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이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줘서 그냥 아멘 나올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그 말씀을 풀어주고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사실은 구약은 예수님 오심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
여러 가지 율법도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은지요. 그것을 잘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그 은혜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논리성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들을 받았고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애씁니다. 오늘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도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얼마나 회당에 집중했는지 아시겠죠? 바울은 회당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러이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요, 여기는 좀 틀립니다. 그 이전에와 지금 이 베레아는 좀 틀린데요.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가 지금 틀립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조금 더 뭐하다고요? 너그럽답니다.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고상했다, 똑똑하다, 이러는데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것은 똑똑하다구나. 조금 더 또 유식하고 좀 배운 사람들이었던 거 봐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울이 너그러워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상세히 풀어서 전하니까 그들이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집에 돌아가서 무엇했다고요? 11절 끝에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저는요, 주일 말씀을 들으면 또 주일 말씀 그 들은 거 가지고 페이퍼도 만들어야 되고, 저도 따로 영상도 만들고 그 영상을 또 리피트해서 들어봅니다. 네, 저도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도 리피트해서 들어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고자 애씁니다. 이 3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오심 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였더니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고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애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애쓰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상고할 때는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묵상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듣자면은 염려하지 말라. 아까 너무나도 잘했지만 이건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네. 오늘 그 찬양을 들었다고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집에 왔는데요, 뭐가 일어나요? 염려가 일어납니다. 요즘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설교 들었습니다. 주를 앙망해라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근데 집에 갔는데 염려가 돼요. 모든 상황이 자꾸만 염려가 됩니다. 주위의 모든 언론 매체와 내 가까이 있는 짝꿍이 자꾸 염려되는 말들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귀야 물러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이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펼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마음에 비록 거북함은 있지만 그 말씀을 곱씹습니다. 정말 염려 안 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의문도 들지만 나름대로 그 내적 갈등이 있지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인가 고민하면서 상고합니다. 이게 상고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동의가 안 돼요.
왜 내 삶은 이렇지? 그러면서 상고합니다. 그 말씀을 또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걸어가는데요, 말씀이요 둥둥 떠다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 어느 날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씀을 먹는 거고 말씀이 체화되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앞에서 뭐 설교 들었다, 내가 한 주간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능력이 있다. 아니요,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내적 위험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율전교회가요, 저는요 우리 수원 이 율전동에서 이 도시에서요, 정말 이 도시에서 정말 탁월하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저는요 때로는요 자랑스러워요.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린다. 전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저를 막 핍박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부럽다 이 말합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랜선으로라도 성탄 전야제 했다. 근데 그 친구들, 뭐 대형 교회들은 다 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 다니는 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했다, 부럽다 이럽니다. 이렇게 끝나요. 저 한편으로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이웃을 돌보고 전도하고 이 가운데서도 선교하겠다고 앞장서는 교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러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여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씨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한 소화하기도 하면서 정말 이 바울이 이 전략적으로 선교를 감당하였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율전동에서 탁월하게 선교를, 전도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2021년도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